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히브리 10장 28절 29절 자신서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심을 그 밖에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고 길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저번 시간까지 거의 한 달 정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해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그죠?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있다?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번 주요된 말씀들을 살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찌 보면은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배교에 대한 말씀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으로 비교를 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비교를 하면서 율법을 어겨도 죽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 뭐 이런 비교되어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문장이라면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은 율법도 지켜야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또 있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뭐 이런 어떤 문장 속에서 이것도 배교가 아닌가. 또 이런 또 문장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폈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설명해 주시고 그 구원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음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구원의 완전성, 그 은혜의 완전성과 그 은혜의 놀라움, 그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뭘 해도 구원받기 전에도 받은 후에도 사실은 이 육이 있는 한 그 육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후에 우리가 뭐 대단히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겉모습은 습관적으로 어떤 교회 생활, 어떤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이라는 어떤 습관, 기도 습관, 예배 습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거룩해 보일 수는 있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중심 속에서는 예수님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이용해 먹고 싶은 그런 우리의 촉성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후에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항상 배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되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없음을, 그죠?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설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가 완성시키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죠?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인가요? 1장 5절인가요? 그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에르고나가토스란 건 구원의 역사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여러분이 거기서 할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인간의 개입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자꾸만 인간의 어떠함이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고 싶을까요? 그래야 인간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내 영광과 내 칭찬, 내 인정, 상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체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이미 아셨고 이미 택하셨고, 그죠?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과거 완료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것을 예정, 택함, 견인 뭐 이런 단어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안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 다 이 세상의 눈에 볼 때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다. 세리, 창녀, 가늠한 여인, 중풍병자, 나병, 그죠? 악을 보면은 맹인, 귀머거리, 그냥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앉아서 무가치하게 무능력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모습의 인간들이 계속 예수님 주변에 있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죄된 우리의 모습이다. 인간은 어떠함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하시고,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완성시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의 배교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배교같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말씀도, 또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핀 이 말씀들도 인간의 어떠한 구원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 같이, 이게 법대기로 보면 그렇게 배교 같은 말씀으로 쓰여지만, 사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살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 전체는 누가 쓰셨다? 성령께서 쓰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만을 증거하세요? 바로 예수만을 증거하신다. 그 보혈,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만을 증거하신다.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인간은 그 어떤 조건도 유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오직 구원은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언약의 완성하는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만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 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 외에 인간의 그 어떤 아름다워 보이는 행위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생명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인간들은 사실은 열받아 하게 돼요. 이 복음이 인간들은 싫은 겁니다. 왜? 자신들의 어떤 칭찬과 인정과 자신들의 어떤 영광을 1%도 챙길 수 없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쌓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열받아 한다. 그게 죄인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본문 28절, 29절이 지금 우리가 살폈던 그 말씀들을 다시 강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석서에 보면 마치 모세의 율법과 예수를 비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벌이 있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벌을 받는 것 같이 비교하는 문장으로 문자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마치 모세의 율법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켜야 된다.
그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도 안 하면 안 된다. 둘 다 해야 우리는 벌을 안 받는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28절 29절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만 있다. 그죠? 그것을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자, 28절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법, 이게 헬라어로 뭐죠? 노모스, 율법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율법, 그죠? 그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아데테오라는 말씀을 썼어요. 이것은 위반하다, 어기다, 그죠? 위반하는, 어기는 것. 사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어떤 근본적인 말씀, 이 말씀은 어디서 왔나? 보면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토대로 지금 28절 말씀이 쓰여졌어요. 신명기서 17장 2절에서 7절은 어떤 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은 우상숭배라는 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죠. 그죠? 또 이 외에도 어떤 자들이 돌에 맞아 죽는가? 하나님을 저주한 자. 이게 레위기서 24장 13절에서 17절에 또 나와요. 레위기서 24장 13절 17절. 또 가늠한 자. 돌로 맞아 죽죠? 그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죽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명기서 22장 22절에서 30절이에요. 또 신명기서 22장 22절에 30절. 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 오늘 이거 다 찾아보다가는 여러분 이거 하다가 또 끝날 것 같아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들도 하나하나 다 히브리어 찾아보고 해서 여러분과 나누면 또 좋긴 한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증죄. 잘못 증거하는 거죠. 그 위증죄도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사실 이런 우상숭배, 또 간음, 위중,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나를 숭배하는, 자아를 숭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름은 하나님 하면서도 내 유익, 내 영광을 다른 것들을 통해 챙기려는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우상숭배, 가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될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의존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에요. 그죠? 성경은 다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구약 그림자,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림자 아닙니까? 위증죄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그 다른 것들을 증거하죠. 인간의 의의를 챙기려 증거하죠. 말씀을 예수로 증거하지 못하고 다 율법으로 증거하는 그 죄.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 죄 안에 갇혀있는, 불순종 안에 갇혀 불순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으로 섬기고 매 순간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유익과 영광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을 의존하고 세상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남편 대신 예수만 의존치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죄로 눈이 가려져서, 그죠? 매 순간 내 영광 쌓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말씀도 인본주의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행위로 내 의의를 쌓는 앞에 서서 내 영광을 챙기려 하는 그런 말씀을 위증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안에 갇혀 죄만 생산하는 이런 인간들의 결국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보세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28절에 보면. 그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긍휼이 율법 안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율법 안에서는 그래서 정죄, 심판만이 있다. 뭐만 있다? 정죄와 심판만이 있다. 죄로 물든 그 육은 그 어떤 누구도 그러기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28절은 사실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죄된 인간은 그 율법으로 정죄받고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안에 가뒀다. 불순종 안에 가뒀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를 못 보는 그네를 모르는 그러기에 예수 밖에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맞아요. 그죠? 그런 자들이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아들이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그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존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죽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율법 안에서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예수를 바라볼 수 없다 란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죄 안에 율법 안에 다 죽어있는 자들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하게 되는 자들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죽음은 이 육의 죽음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우린 죽지만 그 다음에 예수를 그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서 정말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그러니까 28절은 사실 인간의 실존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의 본체 되신 예수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존치 않는 그런 자들, 그 은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그 육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 있고 진짜 멸망, 그 영의 죽음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기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멸망한다. 심판 아래 가망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러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 거북해 되는 그 예수를 거절하는 즉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을 어떻게 하는 자? 욕되게 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9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카타파테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내 발밑에 두는 거예요. 예수를 내 발밑에 둔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발밑에 둔다는 것은 그저 나의 도구로 쓰고 있다. 나의 영광의 도구.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카타파테오라는 단어.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치 되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예수의 가치가 상실돼 버려요. 예수란 가치가 사라진 상태예요. 내가 가치가 된 상태. 내가. 나보다도 예수가 발밑에. 예수가 진정 가치되지 못하고 예수의 영광을 못 보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자들은 예수를 짓밟을 수밖에 없다. 짓밟는다고 해요? 내 발밑에 두는 거예요. 결국 짓밟게 되죠. 이들이 또 어떤 자들이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죠. 예수의 보혈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만 된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거룩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보혈의 공로로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여김받는다. 오직 그것으로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김받는다. 그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능력, 공로, 노력, 의지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보탬이 안 돼요. 예수의 그 피밖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의 그 피로만 우리는 생명 되게 하신다. 예수의 그 피로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기에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멸망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부정한 것, 코이노스라는 헬라어가 있었어요. 코이노스, 이것은 마찬가지로 가치 없는 것. 예수의 피가 가치가 없어 보여요, 우리한테.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내 행위가 가치 있어 보이는 자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가치 있어 보여요. 예수의 피가 가치가 없어 보여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피로만 구원이 있음이 안 믿어져요. 안 와닿아요. 매번 드리는 동물의 제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매주 드리는 예배라는 행위가 예수의 피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인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율법의 행함이 더 가치 있어 보인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더 가치 있어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그 번제, 제물, 그 헌금들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인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의 행위들이 더 가치 있어 보인다. 그 자들은 예수의 피가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난 내가 해야 돼. 내가 한 것만 가치 있어요. 내가 손댄 것들만 가치 있어요. 내가 지은 집만 가치 있어 보여요. 내가 설계한 건물만 가치 있어 보여요. 내가 한 거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은 해도 그것이 진정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하는 죄인에게는 여전히 내가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의 헤게오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간주하다, 여겨버리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단어는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 우두머리, 통치자,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이게?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여기서 부정한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치 없는 것으로, 코이노스, 속된 것으로, 가치 없어 보이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만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한 어떤 행위들, 내가 한 어떤 종교, 예배, 기도 등등에 내가 했던, 내 손이 닿던 것들, 이런 것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형화에 부정한 것을 여겼다 할 때 여기다가 통치하다, 우두머리, 통치자, 판단하다, 다스리다, 내 판단, 이것만 옳음이에요. 예수의 그 피를 가치 없이 여기는 자들은 내가 신이 된, 내가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된, 내가 통치자이고 왕이 된 자들의 모습이다. 나의 행위, 나의 것으로 내 영광을 쌓는 구원도 그래서 내 어떠함으로 이룰 수 있다. 내가 한 어떤 행위들로 구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 열심히 했으니까,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자들은 예수의 피가 안 보여요. 그 피를 의존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을 여긴, 가치 없이 여긴, 가치 없어 보인다. 저절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들이 어떤 자들이야? 당연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성령을 갖다 여러분 뭐로 표현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합니다. 성령 자체가 은혜다. 왜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값없이 우리 안에 입으시는 은혜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그 보혈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만 의존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오셔서 부어주시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한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애니브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욕되게 한다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얕잡아보는 거예요. 듣고 알고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이 구원의 사역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로 보기 싫은 거죠, 성령. 말씀을. 인간은 어떤 행위, 율법으로 봐야 인간들은 그걸 통해서 내 의의를 쌓기 때문에 예수로 보는 것이 무시되고 이상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가 가치가 없다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구원의 그 역사를 성령께서 선포하셔도 순전히 예수께서 주신 언약의 완성과 보혈의 은혜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셔도 이것이 무시되어진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나라는 그 죄된 실존이 깨달아져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되는 자들인가? 아닌 거죠. 말씀을 통해 다 이런 자들은 이것을 나라는 영광 쌓기의 도구로 말씀을 전락시킨 말씀을 그저 율법으로 보고 있는, 껍데기로 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율법 안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의 은혜밖에 여전히 말씀을 율법을 지켜 의로 구원에 완성된다 착각한다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인 것은 아닌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거룩히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기독교에서 그런 걸 성화, 뭐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자들을 배격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예수를 말하고, 말은 예수의 십자를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래 우리가 구원은 예수로 받았어.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이, 그죠? 상 받는 자들이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돼서, 그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주의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자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해요? 저주받을지어다 그러죠. 그걸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보면 그걸 다른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 말은 복음 같아요.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해요. 그것이 구원이 있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을 이루자. 성화되자.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야 떳떳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요,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당신의 백성을 율법에서 빼내신 거예요. 율법에서 빼내셨는데 다시 그 율법을 지켜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응? 율법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미 율법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다시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율법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시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예수를 또 십자가로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죠? 죄된 인간은 뭐래도 율법 안에 그 정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다 받으셔서 그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율법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그 율법은 예수를 보라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도구지 여러분 이것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것으로 구원은 없다 있다.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실존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에서 우리가 빼내지면서 구원을 얻었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구원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실을 우리 안에서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만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덮고 가리시고 계신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를 다 이제 막아주시는 다른 영역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유용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 율법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영역에 들어와 있게 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나라가 있고 은혜라는 나라가 있는데 율법이라는 나라에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다시 우리는 거기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를 은혜로 옮겨 이사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율법이라는 영역으로 가겠다? 그럼 거기서 또 나오려면 또 예수를 죽인다. 매번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게 은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그런데 그 말씀 율법을 다시 지켜 성화하고 구원을 당당히 이루고 그것으로 상받고 칭찬받자 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십자가를 짓밟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말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짓밟는 그런 것임을 여러분 알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고 여러분 신학계에서 하고 있는 게 신학이라는 거. 여러분 인간들이 그 신학이라는 걸 정립시켜서 한다는 게 고작 죄를 갖다가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요, 죄를? 성경은 죄를 그냥 죄로 말하고 있는데 그 죄를 신학교 안에서 뭐라고 나눠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그죠? 들어보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원죄가 나오고 자범죄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은 죄는 죄예요. 그죠? 소위 원죄를 뭐라고 그러죠? 아담으로부터 온 죄다. 그러죠?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 원죄, 죄의 뿌리 뭐 이런 말이에요. 이 원죄는 보통 어떻게 없어져요? 이 원죄가 어떻게 없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원죄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없앨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이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거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자범죄예요. 그죠? 그 자범죄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죄는 예수의 십자가로 죽었는데, 그죠? 용서받았는데, 이제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매번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 성령 충만해져서 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고, 그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떳떳하고 당당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지 말자.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개혁주의, 무슨 성화주의,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원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제는 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해서 이 자범죄들을 우리가 매 순간 회개하면서, 그죠? 우리가 거룩해지자. 그 은혜를 갚아드려야지.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교해야 하네요. 누가 이 일을 제기하면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거룩을 이뤄서 상 받는 구원이 되고 좀 멋진 구원이 돼야지 부끄러운 구원이 되면 돼요?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왕 구원받은 거 멋진 구원을 받자. 영광된 구원을 받자. 이제 성도들이 할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거예요. 뭔 율법에 해방된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돼요. 원죄가 뜻이 뭐예요? 죄의 근원, 발생, 뿌리라 그랬죠. 근데 이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해결됐대요. 그럼 이 뿌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자범죄가 나와요, 여기서? 안 그래요, 그래요? 원죄가 해결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여전히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뭐 가지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뿌리가 끝났다, 원죄가 끝났다 한다면 어떻게 자범죄가 나올 수 있죠? 자범죄라는 것이 원죄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 해도 원죄가 끝났으면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로 인해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끝난 겁니다. 그 정죄는 예수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제 율법이라는 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빼내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역이라는 곳에서 예수 안의 영역에서 이제 원죄, 자범죄와 상관없이 죄의 효력은 상실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을 나눈다는 자체가 웃긴 거죠. 그러기에 거룩은 오직 예수 안에 있고 보혈의 덮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가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 거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죄도 나눠서 이것들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영광을 여전히 쌓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해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전히 죽음 안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에게 속해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훨씬 더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마치 천국 백성들 같이 보일 수 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뭐로 우리는 그 천국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뭐로만? 예수의 피로만, 그 은혜로만, 그죠? 그 십자가로만. 그거 아니면 우리는 천국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해서 거룩해 보인다 해도 그걸로 통과가 안 돼요. 원죄가 해결받고 자범죄가, 여러분이 스스로 자범죄들을 다 하나하나 다 이기고 했다고 그걸로 통과가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만 인정하세요. 그 보혈만 보세요.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가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손 붙잡고 들어가는가, 이것만 보신다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안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은 마귀가 인간들의 그 행함을 이용해서 예수의 피를 못 보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 안에 갇혀있는 종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서 이 마귀들은 그래서 이 사단의 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 오히려 이 마귀가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해요? 이런 어떤 운동들을 막 벌이는 거예요. 성화되기, 제자 훈련, 무슨 훈련들, 운동들, 그죠? 이런 거 막 벌여가면서 자신들이 쌓은 어떤 행위들, 훈련들, 이것들로 자신들의 의의를 쌓게 하고 자존심을 세우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의존하지 않게 만들어, 내 행위로 의존하도록 하지. 그냥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되는 것이 인간들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심플한 구원을 인간들은 복잡하게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심한가 봐요. 제가 볼 때 심심한 거죠. 그죠? 이 종교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심심하니까, 지루하니까 삶이. 그러니까 죽어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을 거고. 자신들의 실정을 모르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만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요?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값싼 은혜다, 이런 말들 한다면. 값싼 은혜.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값쌉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요. 이 값싼 율법이다.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값싼 율법인 거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베풀어진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값싼 믿음이고 값싼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닌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말들을 해요. 예수의 십자가로 이것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의 원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성령은요, 오직 예수의 피만 증거하세요. 성령은요, 오직 은혜만 증거하세요. 그래서 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게 죄가 아닌데, 근데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죄같이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한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누가 의다? 여러분이 어떤 행한, 말씀 지킴, 말씀대로 산 것, 이게 의가 될 수 없다. 예수만 의다. 그죠? 그런데도 지금의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야 마치 거룩해지는 백성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이게 바로 예수의 피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게 그 피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를 업신여긴다. 말만 예수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분이 예수가 될 수 없어요. 다 자신들의 행위가 되죠. 내가 이거 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거 했어. 나는 이걸 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난 새벽 예배를 갔다가 5년 동안 빠진 적이 뭐 이런 어떤 자신들이 하는 것들이 다 자랑이 돼요. 인간들이. 지금까지 난 선교를 얼마나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접고 거기 예수가 있습니까? 응?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올리면서 눈물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거 위해서 고생한 것들 막 그런 거 얘기하면서 간증하고 있고 다 나지요 나. 그러니까 성화하는 말씀대로 사는 이런 운동들을 하는 것들 다 죄만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죄라 하되 절대 원죄 자범죄에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죄예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지 않는 그 죄 안에 갇힌 인간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그 죄를 해결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은혜를 입어 예수 안에 오게 되면 그 피만 의존케 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항상 말하지만 구원은 그러게 영역의 이동이다. 첫째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으로 이삭게 되는 역사. 그 예수 안에서는 죄가 정죄가 사라진 영역. 뭘 해도 여러분은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영역이 묵시이고 생명이고 영생의 영역이다. 그 영역의 이동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있게 되고 그 영역으로 오게 된 하나의 백성들은 그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격발되어지도록 인도에 가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죄짓고 회개 안 하면 천국에서 퇴출되고 구원에서 잘리고 그런 사태가 벌어짐을 성경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거듭남인데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게노세 아노센이라고 그랬죠. 그 게노세 아노센이라는 아노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신분이 변할 수가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신 자는 그 어떤 것도 그 신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관계에서 그 의의 영역에서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더해서 나아지는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교회에서. 응? 교회 있다 보면 새신자반 들면은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들을 새신자반에서 배우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배워요. 근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요. 믿음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큐티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큐티 시간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 이제 전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선교해야 되고 다 같은 말이지만 그죠?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룩하고 착한 일들을 내놓아야 되고 그럼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
상이 있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배우셨어요?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더 하는 것이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끌어들인 자들이 그 은혜의 빛 안에서 말씀을 통해 나의 실존이 깨달아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되게 하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더 깊이를 깨달아게 하시는 자체가 신앙생활이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은혜를 원해요. 그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은혜이신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죄를 다시 지으면 지옥 가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막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아, 나는 예수 믿었는데요. 아, 이런 죄를 졌어요. 저 그럼 어떻게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도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목사님들한테 이런 거 해요. 저한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예전에 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하지만. 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개라는 것이 그저 나의 고백, 나의 행위, 뭐 이런 것으로 용서, 뭐 이런 것들로, 그죠? 다 난 거예요, 그냥.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저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나요? 한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가치를 그냥 상실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예수를 모르는 구원 밖에 있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화하자, 거룩해지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자들 다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나의 영광 쌓기를 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가인들. 종교생활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죠?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못 보는 자리에서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성 쌓고 그 안에서 뭐 했다? 열심히 제사 드렸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의 쌓고 그것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구원을 이루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앉아있는 은혜를 모르는 실존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의 모습이 이래요.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그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신이 의를 쌓아 차별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싶어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이 정죄함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그 예수 밖에 인간의 행함, 인간에게서 나온 그 모든 것이 이미 정죄 아래 있게 된 상태 안에서만 것이 나오게 되죠. 인간들은 성경은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불러요. 그죠?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자들이 죄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해 보이는 어떤 일을 행한다 해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죄만 생산하고 있는 모습들, 그게 바로 죄인들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자라는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뭘 해도 죄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죄 짓지 말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우리가 뭘 해도 죄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인이구나.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 자체가 난 뭘 해도 죄만 생각하네요. 주님. 어떡하죠? 주님 앞에 갖고 갈 게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예레미야서 한번 가볼까요? 13장 23절인가 보면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들은 선이라는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선을 행하재요. 이게 말이 돼요? 예? 여러분 제발 인간의 실존을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이런 죄된 실존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 은혜로 그러게 오직 예수만, 그 보혈만 의존케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고 옷을 입히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버리신다 그래요. 그죠? 로기조마이. 이런 단어가 왜 막? 여러분 자체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데 근데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처럼 보이게 하신다. 여겨지게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이다. 되게 보여지게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도피성이 나오죠. 도피성. 도피성이 왜 나와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죄인도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세요. 그 안이라는 그 도피성이나 영역 안에 있으면은 그냥 그 죄가 적용이 안 돼요. 그죠? 죄인들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묻고 따지질 않아요. 죄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로 옷 입히신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죠. 그와 똑같은 표현을 성경에서 또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죠, 여러분? 향기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보셨어요? 향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요.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이런 단어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된다. 너무 웃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요? 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하냐면 우리가 선한이라고 착한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맡게 하는 자들이 되자.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맡게 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여러분의 말씀 지킴을 통해서 그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맡게 하고 뿜어내자. 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 향기가 그런 향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향수가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향수 뿌리세요? 네? 향수 여러분. 전 예전에는 향수 잘 안 뿌렸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들이 참 역할 때가 있어요. 인간에서 나오는 이 땀내 이런 여러 가지 이 노폐물이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배설물이 이게 참 우리를 참 악취나게 하죠. 이 죄된 악취들이 인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우리는 점점 더 보이죠. 이 세상을 보면 다 그래서 이 썩은 시체들의 진동 장소 같은 거 이 세상이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여러분 하루만 안 씻어도요 악취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머리도 2번씩 감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3번을 감을 때가 있고 뭔가 악취가 나는 것 같아요, 자꾸. 근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목욕을 한 달을 안 시켜도 냄새가 안 나요. 우리는 강아지 개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악취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부끄러워져요. 무슨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안에서. 향수를 안 뿌리면요,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고 수치당하는 거예요. 저 냄새 엄청나네. 향수 좀 뿌리지.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향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향기 나는 것. 전 교회에 딱 들어와서도 어떤 향기가 나고 있나가 좀 굉장히 그걸 막 맡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향기가 나면은 방향제를 뿌리고 막 그래요. 왜냐면 혹시나 이 첫 인상이잖아요. 향기랑 이 인상이고 보여짐인데 되게 민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성경에 보면은 향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인간들은요, 뭘 해도 이 배설물 같은 죄의 향기를 뿜어내요. 그저 나예요, 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이 죄만 생산하는 이런 죄된 배설물 같은 향기들이 막 뿜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향수가 우리를 싸고 우리를 덮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인데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덮어서 그런 우리의 향기가 아름답게 냄새 맡아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향기,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향기가 사라지고 예수라는 향기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향수 조향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향수, 진짜 이 좋은 향수는 우리 몸을 전체를 옷 입힌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향수는 우리 몸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른대요. 이 옷을 입히는 향수가 있고 또 그 옷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 공간들을 갖다 채운대, 그 향으로. 그래서 향으로 우리를 덮어버린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조향가들이. 그런 향수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한다, 뭐 이런 말은.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뿌려져야 될 향수는 예수라는 향수예요. 그분이 우리를 덮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쓰레기입니다. 냄새가 그런 냄새밖에 풍길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향수를 누가 뿌리겠어요? 그런 나의 실존을 아는 자가 뿌리는 거예요. 저같이. 저는 제가 냄새 날 거를 알기 때문에 향수를 열심히 뿌리려고 해요. 앞으로 더 향수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향수 공부는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입혀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옷이 입혀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향수가 거치면요, 그냥 냄새가 진동하는 죄의 냄새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상태에서 어떤 향수를 뿜어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뿌려졌음이 믿어지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려지시게 하신 거예요. 매 순간 그 예수의 향기가 아니면 우린 더러운 냄새만 풍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 향기로 우리를 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향기를 우리에게 맡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얘 예수구나. 예수의 향기가 얘한테 나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자체에서 예수라는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영역 안에 있게 해주시는 역사이고 은혜다. 그것을 갖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다 죽어있는 자들인데,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만 인정되는 그 자리, 예수만 같이 되는 그 자리,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만 우리를 살린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지,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하고, 율법 안 지켜도 다 멸망하는데 더 멸망하는 건 예수 믿지 않을 때 더 멸망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비교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만 유효하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못 보는 자들은 이미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끝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축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끝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것을 풀어낸 것이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12절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